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박수를 길게 치셨는데, 박수를 길게 치면 커튼콜이잖아요. 앵콜인데 다시 안 나오고 제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한 번만 듣는 게 아쉽죠? 예, 저는 그래서 2부 때 또 한 번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들어서. 자, 어제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귀한 칸타타 이제 들으면서 아유, 이게 설교는 무슨 설교야, 그냥 찬양만 듣고 좀 길게 듣고 끝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를 까먹지 않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만 우리가 한 절 이렇게 보면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올해의 주제가 향기였기 때문에 그 향기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고, 그 향기를 어떻게 내면 좋을까라고 하는 1년에 생각했던 그런 그 모든 말씀을 이제 마음에 안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귀하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1세기 발전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여전히 전쟁은 끊이지 않고 또 테러의 위협도 계속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예배를 드리지만 지난 10년 사이 세계 곳곳에서는 기독교 교회 예배당 테러가 참 많았습니다. 사진을 좀 한 장 보여드리면, 저 사진은 2017년에 대림절 기간, 크리스마스 트리 보이죠? 파키스탄의 남부 도시 케타라고 하는 곳에 감리교에서 있었던 테러입니다. 이슬람 과격분자, 우리가 잘 알죠? IS가 난입을 해서 총기를 난사해서 9명이 죽고 66명이 부상을 한 그러한 그 엄청난 테러였습니다. 뭐 저기뿐만이 아니고 또 사진을 저 파키스탄에서 저 테러가 있고 난 뒤에 교인들이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무리 이슬람 사회에 있지만 소수였지만 그들은 과격한 사람이 아니고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테러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시위이겠죠. 또 다른 사진을 보면 곳은 다 화재를 입었던 그런 그 예배당입니다. 여기 인도입니다. 인도 전역 방방곡곡에서 힌두교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방화된 사건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유행으로 막 번졌던 그러한 그 사건이었고,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저거는 이제 얼마 전입니다. 2019년에 미국 텍사스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중에 총격 사건이 이제 일어났던 거예요. 저기 좌측 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CCTV로 잡혔던 이제 사진인데, 예배 중에 이제 총격을 가했던 그런 그 사건이 아마 여러분들 뉴스로 이렇게 보도를 접했던 그런 사건일 겁니다. 방글라데시에서도 그렇고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렇고 예배당 테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 너무 많아서 자주 들려서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위협을 느끼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죠. 이게 이념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종교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데,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모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테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보면 지금껏 이제 전쟁의 역사라고 다들 이제 보는데 이 전쟁의 원인을 얘기할 때 가장 유명하게 정의해 준 분이 역시 하버드 대학의 세뮤얼 헌팅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는데 문명의 충돌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명이 대부분 종교적 정체성을 이제 갖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명이 모두 종교는 아니지만 종교는 문명의 특성을 규정하는 핵심적 요소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 유대교, 불교, 힌두교 다 생활의 패턴이 다르죠. 그런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문명에 정의하는 주된 특성으로 이 전쟁은 거의 예외 없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정말 맞아요. 국가와 민족 간의 종교적 차이는 사소한 차이가 아닌 삶의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각자의 신에 대한 그 믿음은 갈등과 싸움을 넘어서 목숨을 건 전쟁으로까지 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신앙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전쟁의 빈도와 강도 그리고 폭력성도 따라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의 설욕이라고 말합니다. 신의 설욕. 이런 무서운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표현이 신의 설욕. 예전에는 이 신의 설욕이 기독교에서 많이 나타났지만 현재는 이슬람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 참 이 신의 설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이 이제 일어났는데 지난 20세기에 100년 정도만 이데올로기에 의한 전쟁일 뿐 대부분 역사적으로 나오는 모든 전쟁은 종교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의해서 전쟁이 쭉 이제 일어나다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었던 지난 100년 동안만 종교 때문이 아닌 이데올로기 때문에 전쟁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데올로기 때문에 모든 전쟁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나오는 전쟁은 이제 그쳐졌고 문명의 충돌이라는 거예요. 그 문명의 그 기저에는 종교가 있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IS 이슬람 과격분자의 테러 위협과 그 세계적인 기독교 탄압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볼 때 이것은 100년간 있었던 이데올로기가 소멸이 된 현재는 원래 있었던 종교의 갈등이 다시금 오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간 것뿐이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보잖아요. 종교 무용론자. 종교가 없으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평화로웠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데 반박을 못해요. 역사가 다 증명을 하니까. 여러분 평생 우리가 싸우며 산다고 하면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평안하지 못하고 갈등을 누리고 그리고 싸우면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 그럼 우리에게 종교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깊이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몇 가지 종교인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의문을 갖게 되죠. 신앙생활 하면서 갖게 되는 의문들, 저도 많이 갖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이시라 봐요. 그 의문들 한번 정리해 보면은 한 3가지 볼 수가 있는데, 종교는 평화를 말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제 의문이에요. 역사를 보면서. 그럼 2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신의 설욕을 바라고 계실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신의 서력은 왜 일어날까?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신의 서력이 있잖아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더 깊은 사람들에 의해서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있고 그러는데 그 신의 서력이 분명히 있는데 그건 왜 일어날까 하는 그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 위에 있는 그 신께 대한 충성이 배타적 폭력성을 키우게 됩니다. 신에 대한 집중이 모든 폭력을 정당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슬람교는 신께 경배하고 나서 테러를 합니다. 자살, 폭탄 테러를 하죠. 신에게 경배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죠. 출사표를 던지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은 이게 신께 대한 집중력이 아주 높으면 높을수록 모든 폭력이 정당화되는 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죠. 우리의 언어로 바꾼다면, 이 상황을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 신앙이 우리의 폭력성을 더 강하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민족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 죄송하게도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신앙심이 강하고 강직한 부모일수록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너 왜 예배 안 가? 너 왜 성경 안 읽어? 너 왜 예배 땡땡이 쳤어? 그러고선 아이들을 막 다구치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반듯한 부모님일수록 가정의 평화가 깨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또 교회 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분쟁이 많이 있는데 교회 분쟁에서도 새벽 기도하고서 출정을 하죠. 싸움하러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두 표로 나뉘었다. 그래서 싸운다 그러면은 서로 예배를 다르게 드리고 거기에서 더 강한 이제 폭력의 의지를 갖고 싸움을 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더 강한 이 신에 대한 집중력이 더 강한 폭력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 충성은 언제나 배타성과 폭력성을 동반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폭력을 정당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너무 잘 믿으려는 데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잘 경배하고 숭배하려고 하는 데서 그 싸움은 폭력성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웃긴 표현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고 평화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죠.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고 화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왔죠.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본성을 아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 다시 읽어드리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수직적 충성은, 높은 곳에 수직적 충성은 수평적 관계, 이 땅에서의 수평적 관계를 통해 완성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수직적 관계가 땅에서 수평적 관계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줄만 우리가 잘 이해하셔도 향기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수직적 신앙생활이 조금 손상이 되는 듯한, 외형적으로 손상이 되는 듯한 모습이 있어도 수직적 신앙에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모습들이 느껴져도 수평적으로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하면은 수직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수평적 화평을 이루는 일을 양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수직적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둘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 것. 우리가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높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데 그것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낮아져야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우리 언어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존대어, 존칭이 있는 반면에 겸양어라는 게 있습니다. 나를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표현이 있는 반면에 나를 낮추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더 많이 높이기 위해서는 높이는 표현도 해야 되지만 나를 더 낮추는 표현을 했을 때 이 폭이 이제 커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높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높아진다고 하는 그 원리입니다. 예전에 그 이제 역사 시간에 배웠어요. 그 조선 시대나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중국의 그 뭐 속국은 아니지만 변방 나라로서 영향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신들이 중국 북경에 가면 이제 자금성이 있는데 자금성에서 이게 그 중국 황제를 이제 아련하기 위해서는 천안문부터 자금성까지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엄청 멉니다. 우리 그 경복궁과 비교해서는 안 되죠. 엄청 먼데 천안문부터 그 자금성 그 황제가 있는 데까지 무릎을 꿇고 갔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래서 이제 무릎이 다 깨진답니다. 그게 다 돌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거기서 기어가 가지고 사신들이 이 중국의 황제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낮아질수록 이 중국의 황제는 더 높게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만 높이 예배드리고 높여드리는 일에 집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지? 왜 미움의 마음이 없어지지 않지? 하나님만 너무 높여드렸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인들 특성들이 있어요. 그 이름 있는 좋은 그 유명한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 내가 거기에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하면 나까지 같이 신앙이 좋아지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높은 뜻 교회에 있는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높은 뜻 교회에 등록을 하면은 높은 뜻 교회만큼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 생각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면 높여드릴수록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함께 높아지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갈등과 싸움과 미움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더 낮아져야 되는 거죠. 낮아져서 내가 남들을 섬기고 내가 한 번 더 죽고 그리고 한 번 더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탄절에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하나 우리가 예수 믿는 집안인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평화가 없을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모였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미움과 갈등이 있을까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 의미예요. 저쪽 구리에 낮은 마음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목사님하고 좀 가까운데 가끔 만납니다. 낮은 마음 교회. 우리는 높은 뜻 교회고 거기는 낮은 마음 교회예요. 제가 저보다 나이가 좀 젊어서 후배 목사님이신데 교단은 다르고요. 목사님 만났을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같은 이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같은 이름인 거죠. 높은 뜻 교회는 하나님 뜻에 대한
높은 뜻이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높은 뜻이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높은 뜻 교회에 생략된 단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은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같은 교회야. 내가 그랬죠. 이렇게 웃더라고요. 우리 같은 교회네요. 그래요. 예, 높은 뜻 교회나 낮은 마음 교회나 같은 거예요. 생략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죠. 모르니까 실천이 안 되는 거고, 실천이 안 되니까 미움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뜻 더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은 마음. 그것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드릴 텐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높일수록, 하나님을 높일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맞죠?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수직적 경배가 수평적 평화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늘 이루어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높은 곳을 찾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큼 이 땅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높이고 경배할수록 나를 낮춰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